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이름이 삭제가 된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12지파인데요. 사실 이렇게 꼽아보면 12명의 자녀가 아니라 더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12명의 지파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12명의 지파가 자꾸 바뀝니다. 어떨 때는 이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레위 지파가 거기에서 빠지기도 하고 또 어느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 지파의 이름이 빠진 그곳은 영원한 세계와 직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파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빠졌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바로 뭐가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단이죠. 단 지파입니다. 우리 민족을 단 지파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전설에 보면은 단군이라고 그러죠. 단군. 그래서 그 단이 아마도 이 단 지파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여기 마지막까지 왔던 민족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 나온 것은 맞습니다. 단 지파가 있기 훨씬 전이었죠. 그래서 동쪽으로 끝까지 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온 민족이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보통 끈질긴 민족이 아니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죠. 작은 나라지만은 큰 나라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단지파의 폐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사사기 18장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교회와 세상이 싸우는 것과 유다 족속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것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 속에 핵심되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가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을 집으로 들이죠. 혼합 종교, 이단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섞어버린 혼합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이 단 지파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꾸짖거나 파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단번에 수용을 했죠. 그리고는 미가가 고용했던 개인 제사장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또 고용을 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양대 종교, 즉 11지파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종교와 단 지파가 믿는 이 혼합 종교가 같이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공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시키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전쟁을 하라고 주셨는데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리고 넓은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8장의 사건은요, 사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시기, 그 시기의 일입니다. 그들은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들의 앞날을 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떠나죠. 이 5명이 나중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신의 단 지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기 보면은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은 삼척 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전쟁, 가나안 초기 이 정착 전쟁의 시기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드라빔, 이걸 보면 당연히 파괴를 시켜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 신상들을 빼앗아 갑니다. 원래 단 지파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제비를 뽑아서 주었던 땅은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아모리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그때 당시 철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러죠. 헷 족속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입니다. 이들이 철기 문명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체격이 장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센 민족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철병거와 그들의 체격을 보면서 단 지파가 그 땅 정복하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성도는 전쟁을 포기하면 끝난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 지파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은 그 땅을 점령을 했을 겁니다. 단 지파는 회피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전부 다 전쟁을 해서 얻는 땅입니다. 그냥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를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전체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왕들을 다 죽였거든요. 각 지파의 모든 지역의 왕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조무래기들입니다.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와 꼬리 이 정도. 근데 그걸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게 많은 성도들이 단지파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피해서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은 다 포기해버리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러면은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단지파처럼 쉬운 것만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정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렵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금요 찬양 집회를 이 시간에 나와서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쉽게 가면 되는데 왜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수요 예배도 모이고 왜 금요일도 또 모입니까? 편안하게 살지 왜 힘든 선교지에 왜 가려고 합니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워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해버리면 그 가정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그래야 그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피해서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좋은 건물, 좋은 환경 찾아다니죠. 단지파의 가치관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로지 편한 길이었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령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니까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남이 이루어 놓은 곳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단지파가 연구하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래서 다 땅을 정복을 하고, 물론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하며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단 지파는 이때까지도 자기들이 그할 땅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뱃놀이하는 교회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특징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여기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살자고 하는, 기독교는 그런 산중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부패와 더불어서 싸워야 하고요, 빛이어서 우리는 어둠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땅 위에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을 그래서 깨버리고 정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제 원래 이름이 이정복이었습니다. 이정복. 나가서 정복하라고. 너무 과격해 보여서 제 이름을 맑을정 나라근 또는 무궁화근, 나라를 맑게 하라 말씀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복.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단지파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싸워야 되냐 이거죠. 단지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어쩌면은 영적인 저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을 보면은 단지파는 물론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쭉 다 읽어보시면은 단지파는 북쪽 라이스의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쉽게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깡패 논리를 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들을 빼앗아 왔고요, 그곳에 있던 개인 제사장이었던 그 레위인 청년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인 청년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단지파를 따라 나섰죠. 한 개인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즐겁게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이 아마도 출세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성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었죠. 위약한 마귀가 단지파에게 이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약한 마귀가 단에게 이 세속적인 성공,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면서 중간에 우상을 쟁취를 하고, 왜 이런 엉뚱한 길을 통해서 성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사탄에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가가 만들었던 우상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 지파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 완전 저주였던 것입니다. 배교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단 지파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깨끗이 사라졌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거기에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각 12지파를 언급을 하면서 그 각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완벽한 성도의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붉은 글씨를 제가 들었는데 붉은 글씨가 아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 네,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누가 빠져 있습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완벽한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4만 4천 명입니다. 바로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속에 보면은 단 지파가 쏙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단 지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지파죠. 편한 길로 가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넓은 길로 가다가 보면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여주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던 것입니다. 세속적으로는 성공을 해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곧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곧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8시 넘어서 보니까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을 텐데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이 저녁에 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성도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곧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좁은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포기해버린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참 안타깝죠. 적그리스도의 뿌리이고 이스라엘의 우상의 뿌리였습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라이스라고 하는 이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새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참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배교가 일어난 겁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들이 새긴 신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에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딱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어찌해서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습니까? 없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따로 이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싸울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신상을 세웠던 장소가 단과 베델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북쪽 끝에 있는 단에다가 왜 제단을 만들었겠습니까? 단 지파의 우상이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과 우상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가 채택했던 우상이 북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것이죠. 터주 대감이 된 겁니다. 단 지파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망할 때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저렇게 철저하게 응징하셨는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커져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심성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내 몸이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워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넓은 길로 자꾸만 나아가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교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 지파 대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대결이라고는 정치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유다와 단 지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을 해야 됩니다. 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자꾸 무디어져서 편한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달려가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